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8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축제, 다른 절기도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제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그날을 기념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 바로 그 십자가 장터의 모든 저주, 심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장터에 갖고 나가면 너무나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교환해 주는 즐거운 교환, 그 십자가 장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또 지난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온갖 쓰레기를 다 받으셔요. 제발 가지고 오라.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다시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깊은 연못에 던져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해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심으로 주님 앞에 쓰레기 같은 것들, 좀 냄새나는 것들, 세상이 다 가치 없다고 하는 것들 가지고 와라. 온갖 좋은 것들을 대신 교환하여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적인 교환, 이것을 우리는 최대의 축복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교환 중에 최고의 교환은 죽음을 부활로입니다. 저주 심판을 생명과 복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교환 가운데 죽음, 사망을 영생, 부활로 이 바꿔주신 이 교환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교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인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타락함으로 사탄은 쾌재를 불렀어요.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내 사망의 권세에 눌려 영원토록 저주받고 심판받을 너희가 되었어. 내가 너희의 왕이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쾌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을 가장 암울하고 가장 더러운 추악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은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뒤덮어
졌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죽음의 저주가 이제 시작되었다. 내 권세가 빛을 발한다.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연쇄 살상을 저지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쳐 죽여요. 악한 라멕의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의 저주가 신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창세기 6장의 노아 때의 일입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사탄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높이 쳐들며 내가 승리했다, 판정승이다. 봐라, 세상에 내가 왕이 되어 죽음의 저주로 온 땅이 다 멸망당했다, 판정성을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탄은 흐뭇했을 겁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모든 인생이 자연 만물이 내 주권 아래 있다. 사탄은 흐뭇하게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고 심판당하는 그 사실 앞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마침내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가운데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탄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옷을 입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귀신이 주여 왜 나를 못 살게 구냐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니 긴장합니다.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는 않을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헤롯의 손을 빌려 2세 이하의 영아 집단 학살을 자행합니다. 헤롯의 손을 빌려서 그 놀라운 끔찍한 그런 살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승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탄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야, 내 사망의 권세가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망을 씌웠을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라, 또 죽었지 않았냐. 내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다시 살렸지만 봐라, 그가 또 죽지 않냐. 사망 권세가 승리했다. 미소를 짓니다. 나도 다시 살아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사탄은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조롱합니다. 봐라, 내 권세가, 메시아라고 보낸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 조롱하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흐르는 그 피 한 방울이 온몸에 물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사탄의 머리, 사탄의 지휘본부를 완전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뿐이 아니죠. 3일 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치명적인 지휘본부를 박살내겠다는 그 예언대로, 그 복음대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사망의 죽음의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영광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최고의 극적인 교환이 있다면 죽음이 부활로, 십자가가 영광으로 교환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영원토록 영벌, 지옥, 심판당할 우리 인생들이 예수 죽음을 내가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생명,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교환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의 근거가 예수 죽음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다. 자, 이 근거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받은 자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알맹이를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기독교 복음의 알맹이, 캐리그마. 자, 그 캐리그마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 오신, 드디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죠.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성탄이 기독교의 핵심 캐리그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 말씀,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모세오경, 그리고 십계명,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산상보훈,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들입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생명의 열매들의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또한 교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병을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 얼마나 신비한 기적의 능력입니까? 누가 그분의 능력을, 기적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는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는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은 고난의 기간,
단 일주일간의 짤막한 시간에 벌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도 좋고 교훈도 좋고 물론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누리는 은혜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가 못 박힌 사건. 그리고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단 일주일밖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가 왜 고난 당하셨는지, 왜 그가 저주받으셨는지, 왜 채찍에 맞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3분의 1 이상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의 핵심도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만 전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지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부활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분과 함께 참여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어도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죽어도 그 부활의 소망을 꺾을 수 없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저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부활에 있어요. 케리그마, 복음의 핵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환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꾼 겁니다. 영원한 고난 저주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바꿔버린 그 사건. 다시 사신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증하려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선포하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냥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증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살아간다는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1년 살아간다는 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생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주로 말미암다가 주로 살다가 죽게로 돌아가는 인생이 결국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고민이고 그리고 그 해답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많을 것 같지만요. 그 종착점에 가면 결국 하나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고 나서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영원한 고난 심판 저주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그 부유하시고 풍요로운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다른 거 소용없어요. 너 천만금 주겠다. 너 높은 대통령 자리 주겠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는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건데 부귀영화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그런 돈, 생명 같은 돈이 죽음 앞에는요. 죽어가는 인생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큰 이슈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 핵이 우리를 전쟁을 도가닌 불바다가 될 거야. 그 관심 있을까요? 세계가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거야. 죽음 앞에 있는 처절하게 투병하는 그들에게 무슨 큰 관심사가 되겠냐고요. 다 부질없는 얘기로 들릴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생명뿐이에요. 생명. 다시 사는 것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죽음만큼은요 확실합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부활로 영생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영벌에 영원한 지옥불에 다시 그가 사는지. 많은 인간들은 이 죽음을 피해보고자 갖가지 헛된 시도들을 다 해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뭐 온갖 거 다 하겠어요. 여러분 한무제라는 사람은요 숭로반의 이슬을 받아먹고 살았대요. 그 아침 이슬,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공기에서 떨어지는 그 숭로반에 떨어진 이슬을 먹고 천년 말고 만년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산에 동남 동료 500인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사약을 구해와라. 죽고 싶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도처에 영생의 꿈을 담은 미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칠레에, 네덜란드, 그 먼 곳 아니고 저 윗동네도 있어요. 썩지 않게 막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뭐 우리나라 어떤 제보는 말년에 모든 피를, 젊은 사람의 피를 교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젊은 피 받으면 젊어지는가 보죠. 돈 있으니까 뭐 별 방법을 다 하시는데 그래도 죽었습니다. 뭐 세상에 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얼마나 요새는 뇌세포, 뇌 구조 잘 보존되면 호흡이 멈춘 후라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젊을 때의 모습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면 뭐 할 거냐고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인간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보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선물, 즐거운 신적 교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 다시 사는 역사,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 놀라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가지만 죽음 앞에 두려울 인생의 자유로 쌓아먹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저주, 죽음의 권세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겨우내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그래서 겨울을 지내 앙상가지에 새움이 듣듯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 자연현상의 일부로 부활을 얘기해요. 그냥 설명하고 가장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화하는 것을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란을 부활절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존귀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어떤 자연현상에 벌어진 일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스토이의 부활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부활, 관념적인 부활도 아닙니다. 그냥 부활하고 다시 살면 좋겠고 소망과 기대, 그 가치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환생, 소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독자가 죽었을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도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있을 때 달리다금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 한마디 주님의 외침 속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밤새 전하다가 유두고 한 청년이 난간에 떨어져 죽었을 때도 그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역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귀한 일들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사람들이 사는 청년을 데리고 왔다. 그냥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그 정도예요. 살아난 모든 인생을 부활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그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성경은 딱 한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 논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은 실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부터 죽었다, 죄로부터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 죄가 율법의 모든 항목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내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싸움은 이미 끝이 났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영생한다. 이 요지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영생 부활한다. 이것이 예수 부활이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실제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과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이 10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즐거운 교환의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 가운데서 내가 이제
다시 건진받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6장 5절 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율법과 죄에 대해 나는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깡패가 회심해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첫 번째 평양신학교 안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김익두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요, 거듭나고 나서 그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다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사망.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김익두 사망이라는, 김익두 그 친구가 죽었어? 죽었어? 그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그 과거의 김익두는 이미 사망했고 이제 나는 영생을 얻은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죄로부터 나는 죽었고 이제 영생 부활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부고장을 돌렸다라는 그런 간증도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넌 죄를 지어도 당연해.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은 사탄이 주는 느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교환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의의 옷을 입어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속으면 안 돼요. 넌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속에 빠져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죄를 발식살내고 죄를 불태우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큰 불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버뜩 정신을 차리고요, 저 앞에서 막 불이 나에게 오면요, 불을 질러서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먼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불을 질러서 바람 방향으로 태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태워진 그 곳으로 내가 가 있으면은 불길이 나를 사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멘? 이미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미 불타버린, 우리 주님께 다 태워버린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버렸어요. 이제는 태울 게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 저주를 십자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저주가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받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부활로 이 가장 큰 즐거운 교환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 있지 않아요. 모든 염려 있습니다. 모든 약함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불의의 열매들은 이제 내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 부활하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고전 부활장 15장 57, 58절 두 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구원 받았고 영생 부활은 우리의 것 되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쓰고 애써서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 그럴 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연약함이 내 것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함으로 영적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쓰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선한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이제는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